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또 더운 날씨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또 피곤함이나 졸음이나 이런 것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옷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모와 또 아기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예배에 집중하며 은혜를 받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바울은 예루살렘을 들렀다가 이후 로마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계획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길입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잠시 밀레도를 들르는데 밀레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그곳으로 오도록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들에게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말해 주었는데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바울의 고별 설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이런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 거짓된 교사들이 나타날 것에 대해서, 그래서 양떼들을 미혹하고 잘못된 길로 이끌 것에 대해서 바울은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고별 설교를 하고 한 5, 6년이 지난 지금 이 디모데전서를 쓰고 있는데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이 거짓 교사들로 인한 어려움이 생겨나자 그러한 위기 속에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그 교회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를 읽어보면 거짓된 교사와 그 거짓된 자들의 가르침에서부터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나가고 바르게 세워나가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듯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자 진리의 터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진리를 지켜나가는 싸움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는 이 지역교회는 진리와 거짓 사이에 끊임없는 투쟁이 나타나는 주된 무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기둥이자 터가 되어야 하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는 거짓된 가르침들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시대에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워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우선 첫째는 거짓 교사들은 누구이며 그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전파한 거짓된 교훈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거짓 교사들이 누구이며 그들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 이 거짓 교사들은 이 1절의 말씀을 보면 우선 첫째로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입니다.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들은 한때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믿음 가운데 거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아예 우리와 종교가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거짓 교사로 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대놓고 진리를 부정하고 대놓고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무신론자라고 하는 사람이나 뭐 불교를 믿는 사람이나 이런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크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와 같은 성경을 보고 우리가 쓰는 용어들을 사용하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진리의 내용을 말한다고 하면서 성경적이지 않은 다른 내용을 말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더 염려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불교를 믿는 사람들을 만난다, 그래서 교제한다, 어디 여행을 간다, 그런다고 했을 때 뭐 그렇게 크게 염려할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신천지를 만난다, 뭐 구원파를 만난다, 하나님의 교회에 믿는 그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만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랑 교제하고 밥 먹고 여행 가고 한다는데 제가 그 염려하지 않고 있을 수가 있겠어요? 자, 신천지는요, 불신자를 타겟으로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정해요. 그래서 기존 교회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면서 진짜 진리가 여기에 있다고 그렇게 사람들을 속여요. 그게 이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한때는 믿음에 있었지만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그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 즉 배교하는 사람들이 되죠. 그런데 또 이러한 교리를 배우신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이제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 이런 교리를 또 배우신 분들이 있죠.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구원은 확실해요.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취소시키고 우리가 또 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너 그래서 안 되겠다. 너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라 해서 구원 취소시키고 다시 시작하고 그런 것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의 구원은 분명하게 변함없이 확실한 겁니다. 하나님 그걸까지 붙들어 주고 계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거는 보면 이 사람들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믿음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때는 믿음에 있었지만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니라 그냥 일시적인 믿음이었거나 아니면 이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못 만났다,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다, 그럼 지금 이렇게 교회 다니고 있으면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이런 거짓된 교사들이 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꿰어내면 또 언제든지 이 믿음을 버리고 다른 데로 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중요한 건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갖는 것이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요, 또 이렇게 나오죠. 이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미혹하는 영들, 속이는 영들이고 귀신은 악한 영들입니다. 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 안에서 거짓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거든요. 거짓된 교사들, 즉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 거짓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주체가 아니에요. 그럼 누구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로 이 거짓된 영들, 미혹하는 영들, 속이는 영들, 악한 영들, 곧 사탄에 의해서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가르침을 전파하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그냥 나하고 좀 생각이 다르구나,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 생각은 좀 독특하네,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기 앉아있는 저희들이 뭐 다 똑같은 생각을 할 리가 없죠. 다 생각이 다르고 견해도 좀 다릅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주일날 점심에 꼭 밥을 직접 해서 먹어야 되냐, 아니면 사서 먹어야 되냐, 이런 문제를 놓고도 어떤 사람은 꼭 해서 먹어야 된다, 그래야 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좀 편하게 사서 먹자,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해서 먹자고 주장하는 분이 사서 먹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보면서 이런 진리에서 떠난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냥 나하고 좀 의견이 다르구나, 이제 그런 부분들은 서로 조율하면서 맞춰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아니,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지점은 똑같은 곳이니 우리가 각자의 상황에서 각자의 신을 열심히 믿고 성실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어차피 한 곳에서 만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교회 중에 있다면요,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죠. 근데 진짜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나는 예수 믿고 이 사람 예수 믿지 않는데 어차피 우리가 다 같이 착하게 살면 한 곳에서 만난다. 자, 이런 걸 교회에서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나하고 좀 생각이 좀 다르시네요. 정말 독특한 견해시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지나갈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성경은 사탄, 마귀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탄은 유혹하는 자라 그래요. 유혹자. 그리고 또 사람들을 속여요. 그래서 기만자라고 성경은 사탄을 말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를 생각을 해보시면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그 뱀의 말을 들어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유혹을 받아요. 그리고 그것을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것을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러한 거짓된 것을 말함으로써 그 아담과 하와가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이것을 먹어도 죽지 않겠구나.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구나. 그렇게 거짓된 가르침을 진리라고 받아들이게 속여버리죠. 우리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것을 믿을 수 있지? 이만희가 어떻게 재림 예수라고 믿을 수 있지? 뭐 이런 의문이 들지만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다 뭐 미신에 빠져 있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도 잘 보면 뭐 구원파나 하나님의 교회, 뭐 JMS 뭐 여러 이런 이단들을 보면 다 지식 수준도 높고 공부도 많이 하고 사회에서 어느 정도 지위를 다 갖고 있고 재산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있어요. 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런 것들이 다 영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혹하는 영, 이 귀신의 영 이런 것들에게 사로잡혀서 그렇게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주체는 사실 사람이 아니라 사탄이 배후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 자, 2절을 보십시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양심은요,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 도덕적 기준이에요. 그래서 양심에게 별명을 붙여준다면 마음의 법정 이렇게 별명을 붙여줄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건 하면 되는지 하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의 법을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 새겨 놓으신 게 양심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돌판에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다른 민족은 그 율법을 받지를 못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사람의 마음속에 새겨주신 겁니다. 그게 양심이에요. 그래서 양심이 바르게 작용하려면 선과 악을 판단하는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뭐 율법이 없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기준이 없네요. 그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일반적 보편적 그런 도덕법들은 인간의 마음속에 선천적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떠한 역사에 살든 어떠한 시대를 살았던 어떠한 나라와 어떠한 지역에서 살든 사람들은 거의 보편적인 동일한 선과 악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뭐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또 도둑질하면 안 된다. 살인을 하면 안 된다. 미워하면 안 된다. 거짓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러한 것들은 그 인간들이 이렇게 선천적으로 도덕적인 양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심이 바르게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라고 합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어요? 성경에도 여기만 나와요. 신약 성경에 여기 딱 한 군데 나오는데 화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화인은 불도장이에요. 불도장. 그래서 고대 사회를 생각해 보면 가축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가축이 누구의 소유냐 이런 것을 판명하기 위해서 그 짐승들의 가죽에 불 도장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소에게 그 도장을 찍어서 불로 된 도장을 찍어서 지워지지 않게 이 소는 이 집 거구나, 이 돼지는 이 집 거구나 그것을 이렇게 가려내는 거죠. 근데 이것을 짐승에게만 하지 않았어요. 사람에게도 그 도장을 찍을 때가 있어요. 노예들에게. 그래서 왜 노예들이 도망가서 잡혀오고 그러면 얼굴에 그 불로 지지고 이런 거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런 거 종종 보잖아요. 그게 화인이에요. 그렇게 불로 도장을 찍어 놓으니까 이건 지워지지도 않는 거죠. 그냥 딱 새겨진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 소유다. 그래서 이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라고 할 때 그 화인을 맞아서 이 양심은 사탄의 것이 됐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존 스토트 같은 학자는 이렇게도 말해요. 이 화인 맞았다는 것을 의학적인 용어로 마비시키다라는 말로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피부나 신경이나 종양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렇게 불로 딱 감각을 끊어버리잖아요. 불로 데워가지고. 그래서 마비시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양심이 화인 맞았다라는 것은 양심이 마비가 됐다.
양심이 죽었다. 이제 그런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우리가 일상 속에서 쓰는 말들은 이거잖아요. 아, 양심이 정말 썩었구나. 양심을 아주 버려버렸구나. 아, 양심이 아주 뭉들어져 버렸네. 이런 표현들은 우리 종종 하잖아요. 그게 양심의 화인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양심이 썩었다, 양심이 죽었다, 양심이 문드러졌다 할 때 그 양심이라는 것이 한 번에 썩을 수 있을까요? 양심이 한 번에 죽을 수 있을까요? 양심은요,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이 양심은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싶은데 그 일이 좀 도덕적으로 안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너무나 분명하게 나쁜 일이에요. 근데 내가 그걸 너무나 하고 싶어요. 그런 걸 하려고 하면 자꾸 속에서 야,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거 하면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으로서 할 일이 아니야. 이런 게 내 속에서 자꾸 울려 퍼지지만 진짜 그것을 하고 싶은 사람은 양심의 귀를 막아버려요. 그래서 양심이 하는 소리를 듣지 않고 그래도 난 이건 할 거야. 오늘만 해보자. 한 번만 해보자. 그러면서 그 악한 일을 하는데 자, 그렇게 한 번 했다고 해서 이 양심이 죽어버리겠냐고요. 다음번에 동일한 일을 하려고 할 때도 양심은 살아서 계속 그거 하면 안 돼. 너 지난번에도 했지만 하고 별로 좋은 거 없었잖아. 하고 후회하잖아. 또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양심이 계속 소리를 치지만 그래도 그 잠시의 즐거움을 위해서 또 귀를 막고 또 하는 거예요. 그게 반복되고 자주 반복적으로 그렇게 그 악한 일들을 계속 행하다 보면 이제 더 이상 양심의 소리가 들리지를 않아요. 이제 더 이상 귀를 막지 않아도 돼요. 양심도 더 이상 소리치지 않아요. 그게 양심이 무뎌져서 이제 더 이상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그것을 가려낼 그 기준 판단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 양심이 죽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오래 반복적으로 자주 했던 거예요. 우리 막내가 가끔 길을 가다가 왜 이렇게 담배가 길거리에 떨어져 있어? 뭐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러면 그래서 저는 담배를 안 피니까 뭐 저는 담배를 버려본 적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는데 근데 이게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담배를 피다 여기 버리는 거야. 근데 왜 여기다 버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의 기준에서 보면 왜 여기에 버려? 이게 잘 모르겠는 거죠. 쓰레기는 뭐 쓰레기통에 버려.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담배를 피는 분들이 왜 담배를 폈으면 좀 그 쓰레기통에 버리시지. 지난주에 어떤 남자분이 이 건물에 들어와서 저기 화장실을 가더니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몰랐죠. 근데 온통 건물이 담배 연기로 자욱하니까 가서 봤더니 담배 꽁초, 담배째 그걸 다 그냥 거기 그대 다 버리고 온 거예요. 화장실에 또. 폈으면은 다 끄고 잘 이렇게 정리하고 나가시지. 왜 그럴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또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 양심이 썩었구나. 되게 쓰레기를 저렇게 한 번에 버리다니.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뭐 처음부터 그렇게 됐겠어요? 반복적으로 하고 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 양심이 병들었다. 죽었다. 썩었다. 그런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외식이라는 말이 나와요.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부끄럽게 저는 이 외식을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그때까지 집에서 밥 해 먹지 않고 밖에 나가서 밥을 사 먹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바리새인들한테 이 외식하는 자들이여 이렇게 혼을 내실까? 밖에서 밥 먹으면 잘못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웃으시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좀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근데 너무 진지하게 이렇게 계셔서 저도 민망하네요. 근데 이 외식은 그 밖에 나가서 먹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외식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다른 사람들이 하게 만드는 것. 그게 외식이에요. 나에겐 아무것도 없는데 그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행위가 외식인 거예요. 그래서 난 평소에 기도를 안 해요. 평소에 기도를 안 하는데 이렇게 교회에 모일 때는 여기 나와서 기도를 남들보다 한 10분, 20분 더 하고 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예배 마치고 딱 덮고 딱 나갔는데 저분은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기도하시네? 근데 다음 주에 또 그래요? 그 다음 주에 또 그래요? 그럼 보면 저분은 기도를 많이 하시는구나. 근데 이 사람은 평소에 정말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평생의 기도는 그 교회 와서 예배 끝나고 하는 10분이 다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진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나한테 없는데 저 사람으로 하여금 있구나 하게 착각하는 거. 그런 게 외식이에요. 그래서 김남주 목사님 정말 자주 하시던 말씀이 그거거든요. 있는 건 있는 거고 없는 건 없는 거다. 그러니까 있는 건 있는 거고 없는 건 없는 거다. 근데 없는 걸 자꾸 있는 것처럼 하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교역자들도 그렇고 없는데 자꾸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기도 안 하는데 자꾸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고, 그런 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이 외식이 문제가 뭐냐면,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외식을 자주 반복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없는데 있다고 사람들을 속이는 건데, 이걸 자주 반복하다 보면 결국 누구까지 속게 되냐면 나도 속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게 없는데 있다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외식의 무서운 점이에요.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그러니까 양심이 죽고 양심이 무뎌져서 잘못해도 가책을 느끼지 않게 되니까 거짓말을 계속하게 되고, 이 거짓말을 계속하다 보니까 마치 그 거짓말이 진실인 것처럼 그렇게 속게 되는, 자기도 그렇게 속게 되는 그런 외식함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외식하는 사람 하면 예수님 당시 그 바리새인들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데, 그 바리새인들은 진짜 율법을 열심히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 율법대로 정말로 지키니까 남들은 시장에서 뭐 시간 됐다고 해서 기도 안 하지만 이 사람들은 딱 시장에서 손 들고 딱 시간 되면 기도하고, 그런 율법들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아주 존경받을 만한 종교적인 사람들이고, 그렇게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으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에도 아, 그래, 나는 기도 많이 하고 나는 율법을 지키고 나는 선한 사람이야,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의로움이 나에게 있어,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들이 일부러 나는 안 믿는데 너 이렇게 해라 그런 게 아니라 자기들도 거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게 진실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외식입니다. 그 위선됨이에요. 이렇게 하게 되는 것도 결국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거짓된 교사들의 특징을 세 가지를 봤죠. 믿음에서 떠난 사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 그리고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부분을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 결국 사탄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사탄이 딱 하고 들어와서 나를 따르라 이러면서 나오지 않아요. 항상 사람들을 내세워서 선동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 지목되고 있는 이 거짓 교사들, 그들을 통해서 거짓된 가르침을 전파하는데, 자, 이들이 처음부터 교회를 들어올 때 나는 사탄을 섬길 거야, 나는 사탄의 가르침을 이 교회 가서 전파할 거야, 그래서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사탄을 섬기는 사람들로 바꿀 거야 하는 그 결심을 갖고 교회로 들어왔겠어요,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우리처럼 예수를 믿고 예수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 참된 신자로 살아가자, 그 마음으로 여기 왔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그 악한 영들에게 미혹되고 귀신의 가르침에 빠지고 그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전하는 그 말이, 자기는 믿지 않으면서 너희들은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도 그게 이제 진짜 진리라고 착각하면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다 잘못됐다. 신천지가 이만희가 정말 재림 예수다라고 말하면서 여기 기존 교회에 다니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는 바벨론에 빠진 저 악한 자들, 저들을 구원해내야 된다라고 할 때에는 그걸 진짜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략이라고 하는 전술을 쓰면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보면서 우리는 저 사람들 정말 양심도 없나?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하지? 그런데 그게 양심이 화인 맞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미혹하는 영과 악한 영의 가르침이 내게 들어와서 그렇게 나도 외식하게 되고 거짓말하게 되고 양심이 죽게 되고, 그러면서 나도 잘못된 길로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빠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잘 배우는 사람들은요, 거짓된 가르침을 누군가 말하려고 해도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딱 알아요. 그래서 평소에 말씀을 잘 배우고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거짓된 게 와서 미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평소에 안 배우고 잘 모르니까, 근데 누가 와서 좀 친절하게 자세히 가르쳐 주면 그런가 보다. 근데 이런 거 왜 난 교회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지? 이게 맞나 보다 하면서 그쪽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평소에 성경을 읽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알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이 거짓 교사들이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봅시다. 자, 3절입니다. 3절 앞부분,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언급되고 있는 거짓 교훈의 내용이 뭡니까? 첫째는 결혼을 하지 말아라. 둘째는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왜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할까요? 왜 음식을 절제하라고 할까요? 여기에는 크게 금욕주의가 들어가 있고요. 또 율법주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결혼과 음식을 먹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예요. 결혼, 즉 성과 관련된 욕구, 음식은 먹는 것. 그래서 성욕과 식욕이라고 하는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자연스러운 욕구거든요. 그래서 가장 자연스러운 성욕과 식욕에 대해서 너희는 결혼하지 말아라, 너희는 음식을 가려서 먹어라, 뭐 이런 절제를 해라,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욕과 식욕이 아주 자연스러운 욕구이지만,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했잖아요. 죄에 빠졌잖아요. 타락한 인간이 됐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이 되어버리고 마니까 이런 식욕이나 성욕 같은 기본적인 욕구들을 제대로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욕을 통해서 또는 식욕을 통해서 이것들이 인간의 탐욕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되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내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성과 관련된 문제, 먹는 것과 관련된 문제. 이것 때문에 싸우고 전쟁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좀 더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다, 좀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좀 더 종교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사상이 금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욕구를 절제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을 하지 말아라. 그건 단순히 그냥 결혼을 얘기하는 게 성적인 걸 얘기하죠.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그런 성적인 즐거움, 그런 것들을 누리지 말아라. 음식을 통해서 그런 먹는 식욕에 대한 것들, 그런 거 누리지 마. 이런 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의 헬라 철학이 이원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영적인 것, 정신적인 건 이건 매우 선하고 좋은 것이고, 그건 우리가 지향해야 되고 붙들어야 되고, 그런데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이런 건 악하기 때문에 버려야 되고, 이런 사상이 또 있으니까 이런 육체적 욕망, 욕구, 이건 굉장히 하급한 거죠. 저급한 거죠. 게다가 또 유대인들 사상 속에는 그 유대인 중에도 에세네파라고 하는 그 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쾌락을 또 악한 것으로 봐서 이 쾌락을 끊는 것을 굉장히 미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미덕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결혼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을 굉장히 훌륭한 종교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다음에 율법상 부정한 음식도 있잖아요. 이건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또 정해져 있는 율법상 부정한 음식들, 그리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들, 이런 걸 또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더럽혀진 음식, 우상에게 제사 바쳐진 음식, 이런 걸 먹으면 나도 덩달아 더러워진다, 그러니 난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이 또 율법주의의 일종이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자, 결혼은 누가 정하셨습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도예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예요. 그러면 결혼이 나쁜 것인가요? 결혼이 나쁜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러면 이 결혼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자, 너희는 결혼은 나쁘니 너희 노력으로 결혼을 하지 말도록 해라, 이렇게 하시는 게 말이 됩니까? 성적인 즐거움을 누리도록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렇게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성적인 기쁨을 누리면 안 되니까 그걸 잘 참는 사람들이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걸 잘 참는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한번 해봐라, 그런 식으로 하셨을까요?
음식은 누가 정하셨을까요? 먹는 건 누가 만드셨나요? 만약 먹는 것이 나쁜 것이라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먹지 않고 사는 존재로 만드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들을 다 먹으라고 명령하신 다음에 자, 어디 너희들이 얼마나 잘 참는지 시험해 보겠다. 많이 먹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조금 먹는 사람은 믿음이 좀 있고 아예 안 먹는 사람은 그래 믿음이 가장 큰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하셨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종교적이다라고 할 때는 다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바로 이런 금욕과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절제.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로 주어지는 절제 말고 그러니까 인간의 욕구를 끊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절제. 자, 그래서 지금도 가톨릭의 사제들이나 수녀들 신부들은 결혼하지 않잖아요. 또 뭐 진짜 승려 스님들도 고기를 먹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정자세로 며칠 동안 딱 앉아서 움직이지 않고 먹지 않고 딱 수행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화장을 했더니 사리가 몇 개가 나왔더라. 그러면서 아 진짜 훌륭한 종교인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뭐라죠? 보살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도 해요. 뭐 천주교의 신부들도 뭐 이슬람교 지도자들, 불교의 스님들 다 절제하고 세상을 떠나고 세상을 끊고 그렇게 자기 것도 없이 사는데 왜 기독교는 목사는 결혼도 하고 자식도 있고 사유재산도 있고 돈도 있고 자식도 많이 낳고 심지어 좋은 차도 있고 심지어 자기 집도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보아도 참된 신자는 집도 없어야 되고 돈도 없어야 되고 결혼도 하면 안 되고 자식도 없어야 되고 그렇게 말하는 구절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 가르침이 없어요.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종교심으로 인해서 금욕주의와 율법주의가 혼합되어서 이 잘못된 가르침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타 종교는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려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면 세상을 벗어나야 되죠. 속세를 끊어야 돼요. 그래서 머리를 깎고 산에 올라가 절에 들어가야 되죠. 아니면 문도 없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 생활해야 되죠. 중세시대 때 수도원들이 문이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나오냐? 못 나오는 거예요. 한번 들어가면. 그래도 특별히 나올 일이 있다. 그러면 성벽에서 밧줄 타고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못 나오는. 그래서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수도 생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만 찾아야 그게 이제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식으로 경건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진짜 믿음은요. 세상과 경계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가장 세상 가까이 있을 때 가장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경건이에요. 그래서 경건하려면 그냥 세상에서 떠나라. 너 혼자 어디 산에 가서 살고 뭐 그게 아닙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어요. 빛. 조명 가게에 걸려있는 전시용 전구 그 빛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에 들어가서 그 빛을 그 무엇으로도 가릴 수 없는 찬란하게 빛나는 빛. 그러니까 어두움에 직접 들어가서 빛내는 빛이 되어야 되는 거고 빛이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리고 소금통에 소금이 들어있어서 절대로 국 속에 들어가 녹을 일이 없는 그 소금통 속에 갇혀있는 소금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소금통에서 나와서 이 세상 속에 뿌려져 가지고 그 속에서 녹아서 그 사람들이 정말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간의 세상이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정말 살맛이 무엇인지를 그 맛을 보여주는 소금으로 녹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 그냥 보라고 야 빛이 좋네 소금이 여기 있네 그렇게 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보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아예 그냥 딱 끊고 나를 유혹할 만한 것들 딱 끊고 그냥 어디 들어가서 나 혼자 이 종교를 갖겠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요. 세상에서 살지만 또 세상과 섞이지 않아요. 또 세상에서 사니까 세상을 떠날 수도 없어요. 세상을 버릴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진짜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면서 그래서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나타내면서 살아가야 하는 삶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결코 가볍고 간단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생각을 해보죠. 자, 3절부터 다시 읽어보겠는데요. 3절부터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3절부터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자, 5절에는 우리말에는 번역에서 빠져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 보면 가르라고 하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자, 결혼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가르침, 거짓 교훈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거짓이라고 판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3절과 4절을 보세요. 자, 반복되는 단어가 보이실 겁니다. 반복되는 말씀이 보일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 반복되고 있죠. 그리고 감사라는 단어가 보일 겁니다.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감사라는 단어가 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결혼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거짓된 교훈인 이유,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즉 창조에 있는 거예요. 창조. 그래서 창조를 기준으로 해서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반응을 해야 되느냐? 그것을 끊고 하지 말고 그게 아니라 그 반응은 감사함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판단의 기준은 창조이고 그 창조에 대한 반응은 감사로 나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어요. 또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 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6일째는 사람을 만드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걸 보고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종종 뭐 산에 올라가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경치를 쫙 내려다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우리도 야, 멋지다, 예쁘다, 좋다 이런 감탄이 나오죠. 그래서 저도 마치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좋았더라라고 하셨을 때, 아, 이렇게 예쁘구나, 아름답구나, 좋구나, 그래서 야, 좋다 이렇게 감탄하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좋았더라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이 좋다는 말이 히브리어에서 토브라고 하는 말이에요. 토브. 이거는 반복, 굉장히 자주 나와요. 성경이 진짜 많이 나와요. 이거는 그 히브리어 배울 때 그 제일 첫 시간에 배우는 단어예요. 가장 기본적 단어로. 영어로 하면 굿이에요. 굿. 좋은. 굿, 토브. 그러니까 좋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에서도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의 선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러면서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얘기할 때 그 선, 그게 히브리어로 토브예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단어. 여기서 좋았더라, 선하심. 그래서요, 이 토브, 좋다는 건 뭐냐면 바로 선이에요. 선. 즉 여호와의 선, 하나님의 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보시면서 야, 좋다라고 하실 때는 그것이 곧 선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4절에도 보면 뭐라고 합니까? 4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라고 되어 있죠. 좋다는 거거든요. 이게 뭡니까? 즉 그냥 보기에 예뻐서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좋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빛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빛이 야, 찬란하고 예쁘고 빛나고 너무나 좋다, 그래서 예뻐서 좋다, 그게 아니라 이 빛을 창조하실 때 가지고 계셨던 빛이 있어야 하는 자리, 빛이 해야 될 역할, 그 목적을 그 자리에서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실 때 그것이 좋다. 그래서 목적에 맞게 있을 때,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을 때 그게 하나님이 볼 때 좋다, 그거고, 그것이 곧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 그럼 선과 반대되는 악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것에 없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식물을 만드셨잖아요. 왜 만드셨습니까? 식물을 만드신 목적, 먹으라고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자 그다음 이제 17절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지식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라고 말하잖아요. 그 전에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어라. 임의로 먹어라. 무슨 말이에요? 제한 없이 자유롭게 네 마음대로 다 먹어라 그 말이에요. 이건 먹으면 안 되고 이건 먹지 말아야 되고 이건 혹시 먹어도 되나 그런 게 아니라 다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먹으라고.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혼도 하나님이 정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그 결혼의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셨지 사람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고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결혼의 관계,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면 그것을 우리가 금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결혼을 했다면 남편과 아내의 사이에서 주는 이 성의 즐거움은 부부들에게 선택으로 주신 게 아니라 남편과 아내는 그 부부의 관계 속에서 그 성이 주는 즐거움을 누리도록 명령하신 거예요. 그걸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금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문제는 이 즐거움을 이 성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부부의 관계가 아닌 다른 관계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 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 여기에서 자꾸 이런 성적인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문제가 되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부부 관계까지도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금욕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부부의 관계에서 이 성에 대한 즐거움을 누리라고 하신 것이지 누리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부부가 아닌 다른 남자, 다른 여자, 이 즐거움을 거기서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니까 그게 죄고, 이 죄를 의식하다 보니까 결국 부부의 관계도 끊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마치 더 우수한 신앙생활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여기 이 거짓 교사들이 만약에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쳐보세요. 그래 나는 스스로 그래 금욕을 실천해서 나는 이 성적인 즐거움도 누리지 않겠어. 그리고 나는 먹을 것이 많이 있지만 나는 이 고기는 먹지 않고 그냥 풀만 먹겠어. 뭐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은 정말 경건하구나. 아, 이렇게 자신을 절제할 줄 아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인간의 욕구 때문에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 욕구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절제할 수 없어서 맨날 여기에 무너져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훌륭하게 사는구나. 자,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속을 들여다보면 기쁨도 전혀 없고 즐거움도 전혀 없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기쁨도 없고 그냥 마지못해 하는 이러한 그 고행을 하고 있을 때 그게 진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진짜 신앙이겠냐고요. 이게 외식이라는 거죠. 그들 속엔 없는데 겉에서 저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아, 저렇게 경건하구나. 외식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죠. 예.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무엇으로 더러워집니까? 먹는 것 때문에 더러워집니까?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고 해서 그 음식에 더러운 게 묻어서 그래서 사람을 더럽게 합니까? 그게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게 더럽다고 했잖아요. 사람 속에 음란과 뭐 도적질, 뭐 탐욕 여러 가지 것들이 이 속에 있는 것들이 우리 입으로 나오고 우리의 행동으로 나오고 그러면서 더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 먹는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선한 것들을 대하면서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입술과 행동이 항상 무엇이 넘칩니까? 감사가 넘치죠. 감사가. 먹을 것을 볼 때 딱 먹을 것을 하나 보고 놓고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또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구나라고 감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식사기도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식사기도를 많이 안 하신대요. 교회에서 교회 사람들이랑 있을 때는 기도하고 회사 가서 회사 사람들하고 있을 땐 기도 안 하고, 애들도 교회 와서 집에서는 엄마 아빠랑 같이 기도하는데 학교 가서 급식 먹을 땐 또 기도 안 하고 뭐 그런데요. 근데
자, 뭐 그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안 하고 뭐 그걸 중요한 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래도 해야죠. 왜요? 우리가 지금 여기 음식을 놓고 잠시 생각을 해보세요. 아,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먹게 해주셨구나. 그러면 자, 지금 내가 이 음식을 먹을 수 있죠. 그리고 이 음식을 입에 넣었을 때 혀에서 그것을 맛을 느낄 수 있는 미각이 아직은 있죠. 그것을 씹을 수 있는 치아가 있죠. 그리고 또 맛집을 찾아다닐 수 있는 건강한 다리도 있죠. 예. 그리고 뭐 또 먹으면 또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력도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또 먹을 수 있어요. 오늘은 또 이걸 먹지만 내일은 또 뭘 먹을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이 늘 엄마 오늘 저녁은 뭐야?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아침은 뭐야? 늘 이제 그렇게 물어보면서 오늘은 무엇을 먹을 수 있을까? 그걸 기대하면서 사는데 그걸 정말 이렇게 딱 먹을 수 있을 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런데 나중에 가면 이게 영원할 것 같지만 또 영원하지 않잖아요. 지금 이 누릴 수 있는 이 먹는 즐거움이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간 우리 이제 치아가 또 문제가 생겨서 씹지 못할 때도 있고 소화력에 문제가 생겨서 다 먹을 수도 없고 또 뭐 당뇨 같은 병에 걸리면은 또 먹고 싶지만 먹지 않아야 될 음식들이 생겨나니까 또 우리는 모든 걸 다 먹을 수 없고 맛집을 찾아다닐 이제 그 힘도 이제 몸에서 다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이것을 먹을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나중에 그런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또 그 속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또 먹으면서 또 살아갈 수 있는 또 그러한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선한 것을 받아들이는 그 반응의 올바른 태도인 거예요. 감사함. 그리고요. 나의 배우자를 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또 이제 남편 아내 부부가 같이 앉아 계신 분도 계시지만 이 남편을 보면서 야, 이렇게 멋진 형제를 나에게 남편으로 주셨다니. 또 이렇게 아름다운 자매를 나에게 아내로 주셨다니. 이렇게 감사해 보세요. 감사. 정말 어떻게 나에게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내가 더 좋은 남편이 돼야 되는데, 내가 더 좋은 아내가 돼야 되는데, 나는 그렇지 못한데 어떻게 나보다 이렇게 더 과분한 사람, 이런 사람을 나에게 아내로 남편으로 만나게 하셨을까? 정말 감사하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더 좋은 남편, 더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 또 힘쓰는 거죠. 그래서 이 결혼은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되는 길이고요. 내가 얼마나 사랑이 모자라고 부족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정말 그 길이에요. 그렇다고 뭐 결혼 안 하면 그게 잘못됐다 그걸 말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게 또 결혼하지 않는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다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다 결혼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요. 그래서 먹는 것도 건강을 위해서 구분하고 가려서 먹어야 하는 것도 맞고, 지금 우리가 이제 더 문제는 안 먹어서가 아니라 이제 너무 많이 먹는 게 우리는 문제잖아요. 몸에 좋지 않은 음식들도 많이 먹으니까 문제잖아요. 그래서 설마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돌아가셔서 그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함에 그래 콜라를 냅다 들이다 퍼부으면서 감사함으로 마셔야지. 술을 그냥 갖다 퍼먹으면 이것도 하나님이 감사함으로 그래 그렇게 적용하실 분은 안 계시죠. 네. 그런데 보십시오. 은혜가 떨어진 사람은 이제 그의 입술과 행동에 뭐가 넘쳐요? 불평과 원망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만 은혜가 없으면 불평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먹을 것이 이거밖에 없을까?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정말 특별한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을 때 처음에는 그들이 환호했지만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왜 먹을 게 이거밖에 없을까? 나 고기 먹고 싶다. 애굽에서 먹었던 파와 부추, 마늘이 먹고 싶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과거의 노예 생활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어리석은 생각을 품잖아요. 감사가 없으니까. 그리고 왜 하필이면 내가 이 남자와 결혼을 했을까? 왜 하필이면 그 많고 많은 여자 중에 이 여자와 결혼했을까? 그렇게 한탄하고 원망하는 건 뭐와 같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네가 왜 먹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중보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하는 아담과 같이 감사함이 없고 불평이 넘치는 그 모습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경건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감사를 하면 무엇이 좋을까요? 감사는 선물에게 하는 게 아니죠.
엄마가 아이에게 생일 선물을 줬는데 아이가 선물만 쳐다보면서 감사해 감사해 그러지 않잖아요. 그 선물을 준 엄마에게 감사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떠한 것,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감격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주실까라고 하는 그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을 주시든 하나님께 나의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감사하는 사람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초점을 두는 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말하면 감사할 대상이 누군지를 모르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 그들이 눈이 보는 건 항상 자기 자신이에요. 늘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또 좋으면 좋고 싫으면 원망하고. 그런데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곧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합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내가 무엇을 더 하면 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내가 고기를 먹는 사람보다 내가 고기를 먹지 않으면 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내가 일주일 내내 밥 먹고 거기다 야식까지 먹는 저 사람보다 나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금식을 한다, 그렇게 하면 내가 더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음식을 깨끗이 먹기 위해서는 그냥 음식에 묻은 더러운 것을 물로 씻어내서 먹으면 되지만, 그렇게 해서 내가 씻어서 깨끗한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내가 저절로 깨끗해진다고 또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깨끗해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거룩해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왜 선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왜 선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에 있으라, 그 말씀대로 창조되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선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있어야 돼요. 너는 거기에 있어라 하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선이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라 한 자리는 여기인데 우린 자꾸 여기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편하게 누리고 즐겁게 정말 여기서 모든 걸 행하고 여기서 쾌락을 누리고 그러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 있으래요. 이 격차가 너무 크니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내려와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려와 주셔서 우리를 좀 맞춰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좀 내려오셔서 맞춰주시면 좋으신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자꾸 안 내려오세요. 그러면 하나님 어째서 그러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있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진짜 이러시깁니까? 뭐 그렇게 우리는 또 원망과 불평하잖아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야죠. 그 선으로.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내가 생각할 때 나의 선은 여기인데 하나님의 선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으라, 그 말씀을 하시는구나. 예? 저 엘리야가 우리 금요일 날 보잖아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렇게 바알 선지자들을 다 이렇게 물리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냈는데, 이세벨이 너 반드시 내일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니까 그 말에 그냥 훅 침체돼서 도망가 버리거든요. 도망가고 굴 속에 숨어버려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뭐 혼내시려고 물어보신 건 아니었어요. 근데 생각하게 하는 거죠.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네가 있어야 할 자리는 여기가 아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말씀으로 깨우시고 그의 영혼을 부흥시키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너는 가서 기름 부어라.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붓고 예후에게 기름 붓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라. 그러면서 그가 있어야 할 자리를 다시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엘리야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가요. 그게 바로 선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무엇이 어디가 내가 있어야 되는 자리인지를 모르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와주셔야 됩니다,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가 어디인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자리를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의 죄를 내려놓지 못하는 나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 길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없이는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는 경건의 비밀을 발견한 자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집,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인 이 교회에서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만나는,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여기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어쩌면 아직은 믿음이 없어서 내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모르겠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직은 잘 모르겠다, 이 설교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데 그분들도 여기 나와서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듣는 이유도 나는 예수를 정말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 여기 나오신 거잖아요. 그럼 정말 그 경건의 비밀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세상의 종교가 말하는 그 방식으로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기도함으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처럼 거짓과 위선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말고, 또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잘못된 가치관이나 사상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발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결혼과 음식의 문제, 이건 이 당시 에베소 교회의 거짓된 교사들이 나타냈던 거짓된 가르침이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시대,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또 일어날 수 있는 또 세상의 또 방식들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시대에 맞게 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미혹시키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생각들, 다양한 사상들, 다양한 현상들, 이런 것들을 우리 눈앞에 보이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들에 빠져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대세로 말하고 있는 그런 사상들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게끔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힘써야 될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 일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경건의 비밀을 발견하고 그 경건의 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의 빛이요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